이 동료들과 의논하고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지파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절기마다 때마다 찾아가서 그 남왕국의 더 친근감과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는 걸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그 절기도 바꾸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죠. 그럼 여로보암은 왜 그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순종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금방 익숙한 전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때 금송아지의 이름이 신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 뛰놀았다가 됩니다. 이걸 만들고 그 기뻐 뛰는 것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레위기에 그 명령되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이 해야 됐던 종교적인 제의를 금송아지를 놓고 하게 되는 셈이죠. 금송아지 이름도 하나님이고 그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기뻐 날뛰고 좋아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꼴을 보고 그 백성이 방자해졌다라고 분개합니다. 방자해졌다는 건 여기서 그들이 자신만만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을까요? 그들의 불평은 이 시내산에서의 두려움과 그들의 중재자였던 모세의 부재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흑암과 큰 우레소리에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며 뭐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가서 듣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렇게 했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이 중재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렇게 되자 안심에 겨워 기뻐 뛰노는 자리까지 가고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방자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꼭 그걸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지파 백성들에게 자신감의 근거를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도 자기네 신앙의 전통과 예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아 그들을 장악하고 제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에 여로보암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내용상 도대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문제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의 이제 그 몰락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그 탈취물을 보존해서 가지고 오죠. 사무엘이 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살려놨습니까? 이 소떼 우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껴왔다는 거죠. 그러자 그 유명한 사무엘의 그 저주가 있습니다. 왕이 작은 자일 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말을 순종치 않으십니까? 불순종은 점치는 행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사실은 실제 하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도입하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책임에서 돌아서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이제 여로보암에게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북왕국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바꿔놨는데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실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기뻐 뛰놀고 자신만만했던 것처럼 아마 그들도 시작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면 잘 아는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있고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그러고 가데스바네아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자 하나님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다 그만두면 이방 민족이 보고 저들이 믿는 신은 여기까지는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해방은 시켰는데 그 다음은 실패했다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 아주 미묘한 뭐가 있죠.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할 자유, 억압받지 않을 자유, 남에게 굴복하지 않을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놀겠습니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쉬겠습니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과 복종으로 우리와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부부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우리 첫 강의나 둘째 강의에서도 간간히 소개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고 빛에 속한 자이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고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혜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어리석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첫 강의에서는 구원 이후에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5장 18절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나오죠. 그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라가 나오고 22절부터 부부가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부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자유와 순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부부는 시작이 서로 사랑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하면 행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연세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결혼은 그 마음에 오랜 동안 의문이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왜 하필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았을까? 그땐 내가 왜 정신이 없었을까? 눈이 삐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다른 일보다 부부 생활이 더 힘듭니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사사건건 견해 차이가 나고 취향과 성격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은 시작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할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의 요구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랍니다. 이거 그대로 가서 사모님들한테 재생시켜서 들려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쌈쌈하죠? 아멘도 그리고 남편 보고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이겁니다. 저 둘은 하나는 복종하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돼서 모든 여자들이 이 본문을 싫어합니다. 목사님 바꿔서 해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바꿔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얘기를 평행법을 써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한 것이죠. 부부는 하려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게 굴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성격도 다르고 마음에도 맞지 않고 도움도 안 되는 오히려 장애물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름이 우리 둘을 단련시키고 우리 둘을 놀랍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뭘 만들어 갈까요? 보통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가지는 일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어느 해인가 어느 지방노회 부부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제가 강사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부 세미나는 사모님들이 각각 한마디씩 하고 그다음에 남편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20쌍의 목사 부부였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공통됩니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굶어도 좋고 교인이 하나도 안 나와도 좋아요. 남편이 제 말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척에 개자만 나오면 저는 발작을 해요.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하고 모든 사모님들이 제발 꿈 좀 버리고 현실을 좀 봐주십시오. 쌀이 떨어졌는데 무슨 전도를 나가고 그러십니까? 이게 사모님들의 전체 공통된 간증이고 원망이었으며 다음에 남편들 순서가 되자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교인들이 제 설교의 은혜를 안 받아도 좋고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하래도 하겠어요.
제발 마누라가 제 말 좀 들어줬으면 저는 한이 없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제가 잘했죠. 정상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언제 헤어질까를 1년이면 100번쯤 생각합니다. 확 헤어질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 있어서 못 헤어졌죠. 그 헤어지면 또 뭘 할 겁니까? 헤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게 없고 화가 나는 대로 헤어지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걸 뭐 때문에 승질을 부리겠습니까? 오밤중에 싸워서 교회 사무실 나와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항복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던 일같이. 제일 고마운 건 제 아내도 없었던 일로 치부해 주는 게 제일 고마울 뿐입니다. 나갈 땐 언제고 왜 기어 들어와? 그것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근데 집이 누구 겁니까? 왜 내가 나갔다가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어느 틈엔가 아내가 집의 소유권자이고 주인이던데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우리는 남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잔치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랍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사랑 싸움을 신앙인이 되면 평생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45년이 됐는데 뭘 배웠느냐? 성질을 참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해도 되는 진실이지만 당신은 그렇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사모 노릇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이게 다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하는 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참더라고요, 제가. 이 성질에 그걸 참는 건 얼마나 대단한 성화입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가 하나 성질을 부리면 한쪽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거 배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성질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어로 겸손, 온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직도 다 소화가 안 돼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나는 얼마나 결혼 생활이 어려운가, 마누라 때문에 고달픈가를 서로 떠드는데 그러고 끝이지, 그거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폭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거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를 보십시오. 호세아 보고 뭘 하라 하냐면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렵니다. 그 여인이 얼마 살다가 다른 데 도망가서 다른 남자한테 갔죠. 하나님이 데려오렵니다. 다시 살렵니다. 위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만들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낮 충돌하고 불순종하고 매맞고가 연속인 인생이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다만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분화시키지만 성경은 그것을 보다 창조적으로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혼자 부르는 것을 독창이라고 하고 둘이 부르면 듀엣입니다. 근데 독창과 이중창의 차이, 독창과 합창의 차이는 뭐냐 하면 독창은 화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둘 이상이 돼야 화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화음은 기이한 게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돌과 모순과 서로에 대한 반발 같은 것으로 지금은 거칠고 아직 멋있지 않지만 그것이 살아가면서 예술을 만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앞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언제나 죄 아래 팔려오더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랍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동정녀 탄생 얘기는 하나님이 시간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사야 7장에서의 동정녀 탄생 예언과 신약에서의 그 실현은 이게 다르다 그랬죠. 같은 내용인데 20년 안에라는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신약에 와서는 시작이 되지 않은 그 전에 결과를 심어 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가 못 박힌 상태에서 현실을 사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어느 나라나 전에 중세에 그랬듯이 또는 근대에 와서도 그랬듯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경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줍니다. 주로 이제 그 나라를 구한 군인들이 많이 받는 상이었는데 특별하게 셰익스피어 연극의 주인공을 잘한 연극인에게도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굉장한 거죠. 그 4대 비극은 리오 왕이나 맥베스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스토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스토리와 결론을 그 배우마다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를 귀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전부 스포츠 경기에다 쓰는 단어이지만 영어에서 플레이는 그 연극에서의 연기가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도 알고 결말도 아는 데에 배우가 들어가서 거기를 풍성한 연기를 하듯이 우리 보고 확정된 영광된 승리의 조건 아래서 우리 인생에 멋진 연기를 해봐라 그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연극이라 그러면 사실이 아닌 쇼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인간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풍성하고 위대하게 담아내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개선해서 안심을 누리려면 다 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데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원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중퇴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를 졸업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예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것은 어느 철학자가 한 고백입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신도가 신에게 빌지 않고 신이 신도에게 비는 그런 종교가 있는가? 난 거기서 항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신은 다 힘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기독교 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신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 그렇게 항복들을 해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 이 많은 어떤 불편한 어떤 장애 혹은 우리의 무능 같은 것들에 묶여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어떤 환경에 인도에 들어간다고, 연극이 그 각본이 다 쓰여져 있는 속에서 위대한 연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생애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는 인생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와 수치를 감수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로만 연결해서 희생, 순종을 이렇게 쉬운 공식같이 말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 인생이 기회라는 것, 위대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아주 우리를 좀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쇼생크 탈출. 여러분 잘 아시는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멋진 영화입니다. 굉장히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탈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쇼생크 탈출이 됐는데,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인데, 쇼생크의 구원인데, 쇼생크는 애굽 22대 왕조 시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시삭은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 왕인 유다에 쳐들어와서 금방패 싹 뺏어간 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는 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왕조인데, 쇼생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쇼생크가 이제 감옥 이름입니다. 그 주인공이 재미를 다 깰 수 없으니까,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말미에 꼭 기억하고 보시라고, 나중에 이 둘의 주인공이 앤디라는 주인공과 레드라는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레드가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그 흑인 죄수입니다. 17살 때인가 이제 살인을 해서 종신형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가석방 됩니다. 모범수로 나이 많아갖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이 되면 보호관찰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어떤 지정된 숙소와 그 만들어준 직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직장이 그 식품점에서 사온 식품을 봉투에 담아주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매니저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면 매니저가 부릅니다. 뭐야?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하는 말이, 이봐, 화장실 갔다 오는 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장면이 탁 바뀌면서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나는 평생 허락을 받지 않은 일은 해본 적이 없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죽을라 그럽니다. 나는 여기가 두려워. 나는 여기가 무서워. 나는 돌아가고 싶어. 어디를요? 감옥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거긴 도둑이 들지도 않고 누가 와서 사기도 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나 없죠? 자유만 없습니다. 자유만 담보로 맡기면 거기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생활비를 벌어올 필요도 없고 부부싸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유를 가진 대신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보호됐지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생산적일 수 없고 창조적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레슬리 뉴비긴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인도에서 선교사 노릇할 때 인도의 그 힌두교 지도자들과 이제 서로 그들이 읽는 힌두교 경전도 같이 공부하고 성경도 같이 공부했는데 성경을 읽은 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색다르구나, 특별하구나. 너희가 믿는 신은 인간 보고 세상을 함께 다스리자 그러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놀랐대요. 우리는 구원에 너무 묶이는 바람에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우리 보고 함께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존경하고 책임을 지며 함께 하자고 한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을 가졌다. 이게 다만 방법론이 되고 명분이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도로 전락한 것을 매우 분통터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자유를 가지면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하는가? 부부가 엮여가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친밀함과 협력함이 증대되고 개선되고 점점 원만한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다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자 그런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잘 아시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좀 만나 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뜻밖의 그 답이 나오는데 욥을 데리고 계속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염소 새끼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냐?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냐? 네가 나의 그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하면 창조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욥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데리고 가서 여기가 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고 여긴 뭐가 필요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내 거다도 넘어서서 이걸 다 내가 다스려야 된다 라는 자리에 욥을 세웁니다. 그 다스려야 된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건 창조 세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정지된 개념으로 창조 세계가 정지된 개념으로 있는데 로안 윌리엄스가 창조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하나 해놨습니다. 기억에 남을. 하나님은 언제라도 새로운 창조로 역사와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 아멘 아닙니까?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게 창조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부활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커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 보고 함께 하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즉 순종하는, 내 소유를 삼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의 뜻에 기꺼이 화합하는, 부부가 결국 목적 지어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허락한 그 원대한 목표를 이해하는, 교회가 서 있는 이유를 아는 그런 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만나게 되고, 그 선택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뜻, 하나님이 우리와 동반자로 역사와 내 인생, 우리 각각의 인생을 창조하자고 하는데 참여한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후회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 각 인생과 소명의 승리로 영광으로 마무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분투가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길을 걷는 우리 동역자 된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함께하는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